유다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거짓 교사들이에 대한 정체를 밝히고 있고, 그 정체를 밝힘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책망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간다면은 여기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을 대하는 너희의 태도가 같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교제하고 있고 같이 삶을 나누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지금 유다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너희가 이렇게 대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느닷없이 세 사람의 이름을 꺼내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아인이고 알람이며, 그리고 고라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킨 겁니다. 이 세 사람을 갑자기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중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꺼낸 이유가 뭐겠는가 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야 되는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우선 초대교회에 흥행했던 이단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져요. 두 개로. 하나는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얼마나 강조하냐면 십자가보다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십자가로 받지만 십자가로만 받을 수는 없고 반드시 뭐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일명 우리는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 또는 도덕주의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 반대로 율법을 경시하는 겁니다. 천대하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인데 율법이 무슨 가당키나 하느냐, 율법은 필요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일명 반율법주의자 또는 영지주의자 또는 반도덕주의자,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주의자하고 반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하고 반도덕주의자라고 했으니까 이 둘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다르죠. 하나는 이쪽 끝에 있고 하나는 이쪽 끝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 끝에 있는 사람들인데, 끝에 있으니까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워낙 극단적으로 다르니까. 근데 이 극단적으로 다른 이 두 개의 이단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철저히 누구 중심?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영생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 율법 교사가 주께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끄집어냈다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히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등장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 이런 일도 행하였고 저런 일도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 안다 이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고요.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떻게 자기중심적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에 대한 속박으로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정도를 자기에 대한 속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한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거룩이라는 건 이미 자체가 그 규모가 딱 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거룩은 어느 규모예요? 우리 잘 아는 표현을 합시다. 거룩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 분량 안에 우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견디질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율법과 거룩을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율법주의자라고 부르고 바리새적이라고 하고
또는 뭐 교리주의자라고 하면서 거룩 자체까지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유다로 말하면 이거로 볼게요.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읽을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거룩된 자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은혜를 뭘로 바꿨다고요? 방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법을 방탕으로 바꿔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은혜를 내 마음대로 쓰는 그 방편으로 써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반율법주의자 또는 뭐 반도덕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겠어요? 매우 싫어합니다. 성경이 원하는 인간상은 어떤 상인가요? 뭐 표현을 좀 바꾸면 우리는 잘 틀리죠? 이해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게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성경이 원하는 인간상이 주님이 따르기를 원하는 인간상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중심적이 될 수가 없지.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니까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상은 어떠한 상이라고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악한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은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의 인간상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건 자기만 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져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게 되어진다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으니 결국에는 같이 수렁에 빠지고 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인과 발람과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다가 그들이 한 공동체의 리더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요. 그 결과 그도 망하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도 망하고, 그에게 뭐 상관에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도 함께 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과 발람과 보라라 이겁니다.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우선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 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그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 할 때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요. 여러분, 이거 감격에 찬 소리겠어요? 아니면 슬픔에 찬 소리겠어요? 감격이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가인은 엄청난 기대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히 매사의 모든 면에서 자기중심적입니다. 뭐를 보면 그가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라는 걸 아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떠나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죽옷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저들이 해 입은 옷은 가죽옷이 아니고 나뭇잎으로 해 입은 옷이에요. 근데 나뭇잎으로 해 입은 옷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으니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은 가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수치를 가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저들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사용하여 옷을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원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수치는 오직 뭘로만 해결된다고요? 희생으로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게 짐승의 희생이고 신약에는 예수의 희생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비밀로 있기 때문에 짐승으로 하는 것이고, 신약에는 비밀이 드러났으니까 앞으로는 예수님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철저히 희생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해 입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갖고 와야지. 그걸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리 귀한 걸 갖고 와도, 다이아몬드를 갖고 와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수로 예배를 하라는데 예수 말고 다른 걸 갖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가 뭐 1억짜리 상에서 뭐 수백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수만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하여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초라한 곳에서 거적줄이 깔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고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근데 이 가인이 그걸 안 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양이 없겠지. 그럼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와야지. 사오려면요, 아벨한테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겠지. 뭐 그것까지가 그냥 이걸로 하지. 또는 아벨이 조금 비싸게 팔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없으니까 상상을 해봤어요. 불편해. 이렇게 해도 불편하고 저렇게 해도 불편해. 그러니 내가 편한 대로 하자. 여러분,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내가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는 하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만하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으면 뭔 못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맞죠? 근데 가인은 그게 불편했는지, 손해보는 게 싫어서 그런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망한 사람 또 하나가 있죠.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하였다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 철저히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동생을 죽이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안 받으시고 받으시고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걸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문제는 아벨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아벨만 없어지면 내가 손해볼 일이 없고 하나님께 책망들을 일이 없으니 저 녀석만 없어지면 내가 만족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은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냐 받으셨냐 이런 개념을 중심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저 녀석만 없으면 돼.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동생을 불러 죽이는 자라 이겁니다. 그러니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서 철저히 배제해 놓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도 하고 형제를 대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가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가 고립되는 인간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립되어져서 가인이 고립되어져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문화가 그 가정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라멕 아시죠? 라멕에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전부 하나님 없는 생산, 하나님 없는 예술,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어내요. 뿐만 아니라 라멕은 부인 둘을 낳은 처음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부인 2명을 얻었으니까 여성을 비하한 거기도 하고, 잔혹한 복수, 소년이라도 내게 손해를 끼치면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잔혹한 복수도 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부인을 삼았다고, 결혼하였다고. 거기에서도 자기 마음대로가 등장하죠. 그리고 사람의 딸은 누구겠어요? 이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 결과 아시겠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보시면은, 그리고 가인이 이뤄낸 문화는
철저히 자기중심의 문화이고,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중심의 문화는 결국에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인이 된다 이겁니다. 발람도 더 볼까요? 발람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발람은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고 있는 꽤 유명한 박수무당입니다. 그 박수무당을 누가 불러내냐면 모압 왕 발락이 불러냅니다. 불러내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서 잘 사는 꼬라지를, 잘 사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이 막 풀풀풀 느껴지잖아요. 성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남이 잘 되는 게 기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괜찮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거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 뭐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이 가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락이 발람을 불러냅니다. 불러낼 때 그냥 오라 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니 저를 불러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일명 말해서 복채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채를 왕이 신하의 손에 들려서 발람을 불러오라 합니다. 발람이 이제 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세요?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그 신하에게 내가 가고 싶은 말은 안 쓰겠지만 어쨌든 나의 신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 거절한 내용을 발락 왕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돈을 줘서 다시 가서 불러오라고 해요. 그래서 갔죠. 가면은 이제 발람이 대답해야 되는 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미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적어서 안 됐다고 하셨겠어요? 돈은 많이 주면 가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요. 아니잖아요. 아멘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복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니까 뭐 뻔한 거예요. 안 간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내 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본인이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본인이 너무 가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 가게 하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진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밤에 기다려보자고 한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되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음날 아침에 입맛을 다시면서 못 가게 합니다 라고 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발락 왕이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발람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두 번이나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번은 뭐예요? 강조 아니겠어요? 두 번이나 안 된다고 했으면 바뀔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초장에 안 된다고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도 오늘 밤에 한 번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하면서 가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이 드러내요. 그날 밤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얘 계속 할 거예요, 이제. 발람도 포기할 생각이 없고 발락도 포기할 생각이 없고 발람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보내고 더 가고 싶어서 굴뚝같이 달려들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세요.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그 조건은 뭐였어요?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말을 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날 갈 때에도 하나님이 한 번 더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뭐를 보여주세요? 나귀가 일어나 말을 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불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요. 그 말인즉슨 너 내가 시킨 말만 해야지 딴 얘기를 했다가는 가만 안 둬. 이런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그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발람이 산 꼭대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잘 보이는 데를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3번에 걸쳐서 저주의 상을 발람이 다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꿔서 선포를 해요. 그리고 발람이 떠납니다. 거기가 민수기 16장에서는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민수기 31장에 한번 다시 등장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했습니다. 발람의 꾀가 부올의 사건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앞쪽에서는 발람이 떠나고 부올의 사건이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는데 31장에 모세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부올의 사건은 발람의 꾀였다고요. 그러면 부올의 사건이 뭐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너 지나가게 해줄 테니까 우리의 제사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발람의 요청을 받아서 모압의 제사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합니다. 그 타락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미디안 족속의 딸인 고스비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와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진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셨고 하나님 연병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어가요. 그때에 그 유명한 제사장 있죠?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가 단창을 들고 와서 고스비와 이 시므이를 단칼에 꽂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부올의 사건입니다. 24,000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나는 그 꾀를 누가 냈다고요? 발람이 냈다고요. 발람이 내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 결과 발람 어떻게 된지 봅시다. 여호수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축복하고 떠났더라면 그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24,000명이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가게 된 것도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는 것을 이들이 막았기 때문에 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발람의 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렸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결국에 그와 그의 주변에 모든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이요 다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망함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반역을 했냐면 고라가 여러분 지파로 말하면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중간에 있던 둘째 아들이 고앗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어요.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앗입니다. 이 고앗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고앗의 후손들 중에 등장을 해요. 그가 누굴까요? 이게 모세하고 아론입니다. 제사장 지파가 그 고앗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앗 자손 중에 누구도 있냐면은 고라도 있습니다. 똑같은 고앗 자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고앗 자손인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돼 있어요. 똑같은 고앗 자손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어 있고 그의 자식들은 몽땅 다 앞으로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레위 지파지만 그리고 똑같은 고앗 자손이지만 모두가 다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아니 아론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씩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것이 아론의 가문이고 모세의 가문은 모세 자체가 영도자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고라라고 하는 똑같은 고앗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는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고라는 짐 나르는 자예요. 어떤 짐을 나르냐면 성소 안에 들어있는 짐을 날라요. 다시 말해서 법궤를 고라의 자손이 날라요. 분향단도 고라의 자손이 날라요. 그리고 떡상도 고라의 자손이 날라요. 촛대도 고라의 자손이 날라요. 근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겠어요? 무거워요.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무거워요. 아니,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구돌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돌판 뭐 이렇게 납작한 걸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두꺼운 거예요. 아마 두꺼운 거예요. 잘 써졌을 테니까. 무거워요. 아마 촛대도 상당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촛대는 금 한 달란트를 다른 것은 나무로 짜고 그 위에 금을 입힌 걸로 되어 있는데 촛대는 그 자체가 금이에요. 근데 그 높이가 1m 5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니까 한 35kg? 그냥 금 35kg이에요. 그거를 35kg 못 들어봤죠, 우리가. 우리는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돈. 응? 한 돈, 두 돈, 기껏해야 10돈 이런 거 아니겠어요. 10돈 해보죠. 몇 g이에요? 그 g으로 따져야 되고는 1g이 한 돈이 3.75g인가? 네, 맞아요. 그러니 뭐 10돈 해봐야 30g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인데 이건 35kg이에요. 이렇게 작게 되어진 것도 무거울 텐데 이거를 1m 50으로 늘려놨다고요. 그런 들기도 만만치 않게 무거워요. 그거를 그냥 좋은 길을 다니는 것도 힘들 판인데 광야를 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고라가 봤을 때 열받는 거지. 아니 똑같은 고앗 자손인데 왜 저 사람은 제사장하고 저 사람은 영도자하고 나는 왜 짐꾼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 사실 교회에서도 많이 가져요. 간혹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장로하고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목사하고 나는 뭐가 못나서 맨날 청소만 하고 그런 개념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직분과 사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주는 것이요 아니니까.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까. 아멘도 좀 더 하십시다. 에? 맞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놀라잖아요, 모두가. 저 학문 없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하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니까 하는 거지. 순교는 저 사람이 심령이 담대하고 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죽는 거는 다 겁나요. 대쪽같이 강직한 사람도 죽는 건 다 괴로워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주시는 거예요. 그가 특별히 더 사랑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봐도 분명하잖아요. 아담이 뭐가 더 하와보다 잘나서 아담은 그 가정을 이끄는 자가 되어주고 하와는 아담보다 뭐가 못나서 아담을 섬기는 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네가 좀 그거 해. 너의 가정을 위해서 아담 너는 그거 해. 너의 가정을 위해서 하와 너는 그거 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뭐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은 게 100배는 많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있고 저는 서서 외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이거 하라고 사는 거예요. 할 것을 주신 것이고. 아니 이것도 있잖아요. 베드로 염려하고 있으니까 너 염려하지 마. 네가 그 자리에 서면 내가 너에게 뭐를 줄 거라고요? 할 말을 줄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장로를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신 거 아니에요. 충성되이 하라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를 세우신 것처럼 장로도 그렇게 받는 것이고, 그리고 뭐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너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거 해줘, 나와 교회를 위해서 너 그거 해줘 하면서 자기 맡은 직분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더 가볼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로 충성하는 것이고, 2달란트도 자기 게 아니라 주인에게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받은 것으로 충성하는 것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으로 뭐 한 거예요?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받은 것으로 충성하여 하다못해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득이라도 얻어왔다면은 너 받은 것으로 그거라도 했으니 잘했다라고 칭찬받았을 텐데, 그것마저도 안 한 게 책망이 된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이 못나서 집 나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아, 너는 법궤를 좀 들어줘. 고라의 자손아, 너는 좀 촛대를 좀 들고 움직여주면 좋겠다. 고라의 자손아, 남들이 떡상 지기 힘들어하니까 너가 그 떡상을 지고 이스라엘의 떡이 올라져가는 그 떡상을 지고 네가 좀 가라. 고라의 자손아, 그 제사장이 그 분향단 앞에서 향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단인데 네가 그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누구는 영도자하고 누구는 제사장하고 나는 왜 집 나르는 자가 되는가, 나도 영도자하고 나도 제사장 하자라고 해가지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너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 내가 그거 하겠다고 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땅을 갈라서 그와 그의 자손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시고, 도망가는 자들에게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 저들을 다 태워버렸다 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화 하나만 들어볼까요? 금산에 가면 기억자라는 교회가 있고, 그 금산 기억자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님. 근데 그 이자익 목사님이 원래는 조덕삼 씨라고 하는 그 금산의 최고의 부잣집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 씨가 신앙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말을 타고 갑니다. 그 말 고삐를 누가 잡냐면은 이 종인 이자익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자익은 교회를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조덕삼 씨가 교회를 가니까 그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먼 발치에서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그 교회 장로 선거에 나온 겁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누가 장로가 되냐면 이자익이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장로에서 떨어집니다. 조덕삼 씨가 성도가 집사님이었지 그때는. 그때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충성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 충성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니까 다음번에 장로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학비는 내가 다 대주겠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같이 장로하기 싫으니까 저를 보냈을 거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그 이자익 목사가 됐죠. 이자익 목사를 조덕삼 장로가 그 기억자교회 청빙을 합니다.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신방을 가잖아요. 그 신방을 갈 때 누가 말에 탔겠어요? 이거 잘 얘기해요. 누가 말을 탔겠어요? 목사님 말을 타고 말고삐는 누가 잡았을까요? 이자익 조덕삼 장로가 잡고 합니다. 자기가 그 말을 타고 와서 자기는 내리고 목사님을 그 위에 태우고 자기가 말고삐를 잡고,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말고삐를 이자익이 잡았는데 나중에는 조덕삼 장로가 말고삐를 잡고 신방을 다녔다는 이야기가 금산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직분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시키신 거예요. 너가 이걸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분내지 않는 겁니다. 섭섭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시키신 분 아니겠어요? 그럼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분의 기대에 충족시켜 주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럼 신앙이라는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너 말굽 비춰. 그럼 말굽 비치는 것이고, 하나님 너 말 타. 그럼 말 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라 이겁니다. 근데 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를 왜 끌어왔냐면은 거짓 교사라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 이거예요. 저들은 뭐 한다고요? 국가의식의 10절, 유다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저들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본능으로 한다고요. 본능은 누구 본능이겠어요? 자기 본능이지. 내가 이단에 있는 사람 다 그래요. 이단에서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겁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쓴다니까요. 그래서 이 신앙을 어떻게 잘 속여가지고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끄집어내려고, 뭐 돈을 끄집어내든지, 어떤 자기가 저들을 종으로 쓰려고 그런다든지, 어떤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신앙을 쓰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쓰고 성도를 그렇게 쓰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기만 하면은 그게 본능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본능이 있다니까요. 그 본능을 위해서 신앙과 하나님을 마음껏 이용한 자들이 거짓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봅시다. 좀 더 갑시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기까지. 너희는 그들과 왜 사귀고 있느냐? 저들을 멀리해야지. 저들을 멀리해야지. 어떻게 너희는 저들을 따르고 있으며 저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은혜를 방탕의 도구로 쓰느냐? 저들이 은혜를 갖고 이용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너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그 보혈로 살려낸 자들인데, 그 보혈로 살은 자들이라면은 너희는 이제 은혜를 도리어 방탕의 도구로 쓸 수 있겠느냐? 너희는 거룩해야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지. 그래서 그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열매는 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중심, 자기 하나 지키겠다고, 자기 하나 높이겠다고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방편으로 쓰고 있는 저런 자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고 사귀면서 너희도 세상을 닮아가려 하느냐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안전한 모습은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길이 신앙의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게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어떤 분들이 물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은 아주 그냥 영광스럽게 되지만 나는 별 볼 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를 들어드렸어요. 뭘로 예를 드렸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1등을 하면은 뭐 지금 메달만 주지만 전에는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월계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1등이 됐으니까 월계관을 씌워주려고 단 위에 올라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1등 뭐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갈 때 목만 올라가나요? 몸도 같이 올라가나요? 관은 어디에 쓰는데? 머리에 쓰는데. 그럼 몸은 필요 없잖아요. 머리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몸에 안 하니까 금메달을 할까요? 목만 올라가면 될 거 아니겠어? 머리에서 목까지만. 팔다리는 여기 밑에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어지면 몸은 취해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몸을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영화로워지는 자리가 우리도 영화로워지는 자리예요.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자리가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자리가 우리가 같이 십자가 지는 자리이고, 주가 부활하는 자리가요 우리도 부활하는 자리이고, 주가 승천하시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철저히 예수 중심이어야 돼. 예수 중심.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히 예수 중심. 내가 손해보도 상관없어. 주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상관없어. 주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상관없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주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철저히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 그런 신앙이 되어졌을 때 성도의 삶이 안전하지. 자기 중심이 되어진다든가, 은혜를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쓴다든가, 그렇게 되어지면 뭐 마지막 결론이니까 이거 하고 마죠. 목사가 교회를 자기의 성장의 발판 삼는다든가, 자기의 출세의 도구 삼는다든가, 목사도 망하지만 교회도 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따라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